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놔두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본성과 성질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 안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체, 연약한 유한한 이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영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영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살아가기에 합당하겠지만 잠시 인간의 서운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실망과 또 사람에 대한 상처를 잠깐 묵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육체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좀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남자들을 이렇게 딱 놔두면 처음에 이제 제가 막 노예에서도 이제 축구 모임을 이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힘이 드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대충 뒤에서 후보로 있다가 빨리 와야지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옛 자아가 깨어나서 갑자기 수비를 시작했다가 막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막 예전에 하던 운동하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또 승부욕이 막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나중에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냥 수비나 대충 하다가 그냥 몸 상하지 않고 끝내야지 했다가 언젠가는 최전방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신앙으로 딱 묶어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우리의 순간적인 영적인 자리로 영적인 자리를 떠나서 육적인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의 인생과 여자를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전에도 호되게 당하고 죽을 뻔하고 자기 민족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기질 자체는 무엇이었어요? 오늘도 주어가 뭐예요? 삼손이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보고 들어가다예요. 결국엔 또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다가 딱 보니까 또 누가 이쁩니까? 또 가사. 이 가사는요 블레셋 지역이 하나예요. 꼭 가사의 여인을 보니까 더 예뻤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사는요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불리우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사라는 의미는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삼손이 블레셋을 보고 좋았다, 그 강함을 보고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보고 좋아하면, 세상을 흠모하면 여러분 그 세상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것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왔다는 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에워쌉니다. 에워싸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했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계속 쉴 새 없이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하면서, 자, 이제 새벽에 그가 자면 우리가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집요하죠. 어떻게든 이 삼손이 그렇게 강해도요, 자기와 강한 가사의 그 강함은 삼손의 강함에 밀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강하면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은 호시탐탐 밤새도록 두루 삼킬차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 틈을 계속 보는 거예요. 틈이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언제 납니까? 분노할 때 틈이 나잖아요. 우리가 화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화를 내어서 분노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 틈에 세상이,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엄청나게 집요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또 그와 함께 하셔서
그냥 일어나서 성문짝 2개, 그 다음에 2문설주, 심지어는 문 빗장까지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까지 갔대요. 가사에서부터 헤브론산까지는 한 60km 정도 됩니다. 60km 정도 되는, 여러분 성문이 뭐 몇백 그램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몇백 킬로 정도 됐겠죠. 성문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60km를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삼손이 나와서 자, 성문에서 이제 덤비려고 했는데 성문을 딱 뜯더니 어깨에 딱 메고 가는 거예요. 몇백 킬로나 되는 거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걸 보니까 이것을 덤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그냥 와 하면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삼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4절이에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의 그 잘못된 모든 자리는 그가 자기 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랫골짜기에 살던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의미가, 드릴라가 약하다, 약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 그 이름 안에는 어두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태양이었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태양이 무엇을 사랑해요? 어두움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빛을 밝히면 그것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자기 욕구대로, 자기 보는 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 속에 그 빛이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삼손이 그 여자를, 드릴라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드릴라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잘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놓치면 인생에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요즘에 각 가정이 깨지고 그 끝이 비참하게 되는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 만족을 쫓아갔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요즘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자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은 5개의 도시였습니다. 결국 5개 도시에서 1,100개씩 은 5,5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의 그 약점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 떠난 자리는요, 다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것도 없는데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다 뭐예요? 다 사기죠. 다 사기죠. 딱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것을 믿지 말아야죠. 6절 말씀 보세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왕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자리는 침실에서 여왕이 아내가 하는 말에 무너진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보잖아요. 드릴라가 자꾸 삼손 너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힘이 나니?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자꾸 삼손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물론 처음 3번까지는 가죠. 처음은 이제 거짓으로 자기가 새 활줄 7을 나에게 결박하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삼손을 자고 있을 때 결박하죠. 그리고 9절에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삼손이 거짓으로 툭 던져놓은 얘기인데 삼손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여인과 또 만난다는 거죠. 한번 세상에 눈이 팔리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게 되는 것들에 눈이 팔리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내 자녀가 있는데 노는 무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만 가면 맨날 뭐 간식 심부름만 하고 애들이 막 놀리기만 하고 얘만 막 자꾸 막 애를 어렵게만 힘들게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거기를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지 마. 걔네들이 더 좋아하지도 않잖아. 근데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가면 맨날 당해. 때로는 와서 울어. 울고 막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럼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또 거기를 또 가요. 계속해서 거기를 가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 자리를 가요. 그러면서 자기도 친구들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좋지 않은 자리에 가서 계속 당하고 오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 언제 정도 바뀔까요? 그 아이가요 나중에 알아요. 정말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그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럼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가다가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막 해주면 마치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한 칭찬 같고 나를 인정해 준 것 같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할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섬겨주고 아무 이유 없이 나눠주고 아무 이유 없이 헌신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각자의 목적 하에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관계 맺어보면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 가족 빼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교회 제외하고 여러분 다른 그 모든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받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셈이 있어요, 셈이. 그 셈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그냥 끊어질 수 있는 관계. 요즘엔 뭐예요? 가족도 아니죠. 가족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가차없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 믿지 마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으며 사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안타까웠던 게 코로나 중이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천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녀들이 아무도 그 장례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장례를 감당하려고 다 안 하겠다고, 전부 다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거든요. 남편 일찍 여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저랑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항상 돈을 모을 때마다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줄 게 없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장례를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 왜요? 뭘 놓쳤습니까? 자녀를 사랑했지만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준해서 자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야야 이렇게 하겠지라는 기대,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라는 기대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와 또 아무런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성실하게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굳이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그 자녀가 더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부모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아이의 삶이 더 잘 되던가요? 안 그래요. 그냥 놔두고 기도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그 시간을 보내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기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말로 막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옆에 붙어 다니면서 하고 막 다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 크셨고 잘 자라셨고 결혼 잘 하시고 잘 살아내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와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사랑하면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르게 다른 신들은요, 인간을 이용하고, 다른 신이 없겠지만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인간의 뭔가를 요구하는 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어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고 끝까지 집요하게 다가오시며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분. 참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며 여러분의 자리를 어두움의 빛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그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여러분의 가족을 밝히고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히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들었다가 어느덧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리, 그렇게 세상에 가서 넘어지고 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세상이 좋다고 발걸음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둠에 가려지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참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줄 수 있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 없이, 그 사랑 없이 나아가다가 갈등과 다툼의 자리가 생기고 무너짐과 실족의 자리가 생기는 줄 압니다. 오늘도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붙들고 모든 자리, 그 어둠의 유혹을 이겨내며 빛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 사랑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며 십자가로 향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